오늘은 2월 21일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드디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당신께 범죄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백성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아각을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양 죽이지 마세요 말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명령 내린 거예요. 핑계를 여전히 대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회개하는 척 하냐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왕권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고도 땅에 떨어지고도 남았어. 하나님의 명예 실추된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명예 실추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높이며 살아야 될 존재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 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서 제사 한번 같이 지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 속마음을 눈치챘어요.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사울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는 회개하는 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면 여전히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사울은 그걸 노린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주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구나 라는 것들로 백성들이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위장하고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중심을 꿰뚫었거든. 사무엘이 볼 정도인데 하나님은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겉포장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신앙인인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 모를 줄 아세요? 다 아셔요. 우리는 척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야 돼.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예배해야 되고요. 선한 척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돼.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답답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꽉 잡다 보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제서야 옷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백성들 앞에 당신이 가버리면 난 뭐가 됩니까? 나는 버림받은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날 따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해요. 나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다른 선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땅을 떼어서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사울이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을 잡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그 전에 먼저 잡았어야지. 하나님을 잡을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을 잡고 있어요. 백성들을 잡고 있어요. 명예를 잡고 있어요. 내 능력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만 빼고 다 잡고 있어, 사울은. 여러분, 다 잡고 있는데 하나님만 안 잡고 있어요? 하나도 안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붙잡고 있습니까? 다 잡은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자예요. 사울은 이미 늦었어. 이제서야 하나님을 잡는 척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 안타까운지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말을 듣겠소 하고 사울과 함께 돌아가져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사무엘은 알아요.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요. 당신과 함께 갈게요. 당신의 백성 앞에 내가 가는 척 해주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을 보면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요. 이 말이에요. 은연중에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내 백성이래.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나 봐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던 것이고 사울은 큰 착각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오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셔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은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이 만남을 끝으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으니 말씀을 사울에게 주지 않아요. 사울은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했고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어요. 후회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사람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했다 했듯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원히 못 들어요. 사울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모든 것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나요?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멀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곁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